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 마이크 톤이 조금만 하이가 더 들어가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성경을 읽은 다음에 덮지 말고 계속 갖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서 17절,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여 읽기를 원합니다. 11절이라고 적혀 있는데 12절부터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녀들아가 12절부터죠? 네. 예, 자녀들아부터 17절까지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애초부터 진리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간사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애초부터 진리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혐오한 자들을 이겼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강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본 적 있습니까? 유튜브에도 나왔는데 어린아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린아이인데 브라질에 사는 아이입니다. 현재 나이는 36세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입니다. 근데 희귀병을 갖고 있어서 아이가 성장하지 않고 저 모습 그대로 엄마 품 안에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나 여러 사진을 통해서 성장하지 않는 아이, 작은 아이, 그런 것, 조그마한 아이, 그런 것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성장하지 않는 아이. 그리고 당사자는 어떨까요? 다른 친구들은 36세라서 건강하게 사회활동을 하는데 본인은 엄마 품 안에 있어야 되는 이 아이. 아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적절치 않은. 우리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든 성장했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했고가 맞죠? 여러분 이미 성장하셨잖아요. 네, 이제 노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불행하지만. 성장했고, 성숙해가고 있죠. 성장했고 성숙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키가 크면 성장했다고 얘기하고요, 2차 성징이 나타나면 성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기준이 있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는 나만 알고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또 참아주고 양보해준다 그러면 저 친구 예전보다 성숙했어 라는 이런 기준과 지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반응을 좀 해주세요. 네. 그렇죠? 제가 잘하고 있나 잘 가고 있나를 확인을 받아야 돼서.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영적인 사람이라면 분명히 아까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기준과 지표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기준과 지표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아니면 저 사람이 영적인 아이구나, 청년이구나, 아니면 어른이구나 라는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적인 기준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보았을 때 12절과 14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12절과 14절은 요한이, 보통 이 요한일서를 받는 수신자가 에베소서 교회라고 얘기하고, 그 당시에 편지는 회람 서신이었기 때문에 책이 흔하지 않았어요.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를 돌려보는 거예요. 온 교회가. 그리고 온 교회가 돌려봤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옆에 교회에 전달하는 거죠. 네, 이렇게 전달해서 회람 서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교회에게 얘기할 때 이 아이들, 뭐 자녀들, 청년들은 육체적인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아이, 영적인 청년, 영적인 아비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요한일서 2장 11절부터 27절을 이야기하면서 요한이 이 교회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이 교회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년 마하나임에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교회 여기에 처음 오신 분을 제외하고는 아마 목장으로 공지가 됐을 거예요. 읽어보시고 와라, 2번 정도는. 그리고 제목을 달아와라. 뭐 생각해보셨어요? 점검하지 않겠습니다. 했냐 안 했냐 그게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사람? 제목. 우리 규리자매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왜냐면 보통 안 했으면 눈빛을 피하거든요. 근데 저를 보면서 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제목이요? 예, 제목. 조금 간단해요. 괜찮아요. 권면. 권면. 네. 또 다른 분. 한 분만 더. 한 명만 더 소개해 주시죠. 했으면 눈빛을 보겠죠, 저를? 네. 네. 저 딱 찍었습니다. 창공 형제. 아주 여유있게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 네, 창공 형제가 2명인가요? 안 했어요? 예, 그런 당당함 좋습니다. 그 뒤에 지원자네. 안 달았다고요? 네. 또 있습니까? 혹시 자원? 네. 여기에서 나오는 주제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것을 하기 전에요. 아까 얘기했던 영적인 지표들이 나오죠. 네. 그리고 이 얘기를 좀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가 뭘까요?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 많이들 얘기할 수 있지만요, 이거예요, 이거. 여기 오른쪽은 타종교고 기독교는 이거예요. 이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차이를? 타종교의 관점은 뭐에 쓰이냐면 사람에게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에게 집중한다고.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고, 사람이 이런 모습을 했고,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이고, 사람이고, 사람이고. 사람이 예배하는 모습, 사람이 행위하는 모습, 사람의 모습을 통해 구원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기독교는요, 성경이죠. 성경에서는요, 사람은 배경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주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약속을 인간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이것을 하셨다는 걸 소개하는 게 성경이고 하나님의 관점이며 이 기독교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잘해서는 타종교죠. 인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더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오해하실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건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아무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도요, 우리가 드린 예배도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아니에요. 설교도요, 내가 어땠고 설교자가 어땠고 사람이 이렇고 사람이고 그 얘기만 나오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이론과 그것만 남는다면 그건 설교 잘못한 거예요. 설교가 방향을 맞춰서 가야 될 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설교 안에, 예배 안에 선포되고 높임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을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는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벽이거든요.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살아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살아볼 수 있는 거고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차이죠. 그럼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여러분이 큐티를 한다고 할 때,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한다고 할 때, 아, 다윗 대단하다. 아니면 베드로 참 순종적인데, 예,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배니까 그렇게 보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 너머를 봐야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다윗을 밧세바의 아내를 동침한 그 다윗을 어떻게 국리이기셔서 다시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끌고 가시는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똑같은 관점으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66편 어디를 바라봐도 똑같은 거죠. 그렇게 볼 때 오늘 요한 1서를 다시 한번 봐요. 아까 읽었던 12절부터 14절까지만, 12절부터 14절까지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우리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쫓아오고 계시기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끝부터 계시기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뭔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 12절부터 14절에서 영민아, 이걸 좀 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는 거 있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셔서 여러분이 그렇게 되셨어요. 그걸 확인받는 거예요. 믿음이란 신앙생활이란 그걸 확인하고 그것을 누리는 거라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있죠. 구원받았지만, 아, 내가 이런 자격이 있었어? 내가 이런 특권이었어? 그걸 알고 그것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누리는 거. 그게 먼저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처음은 누림이에요. 누림. 그리고 그 다음은 뭐예요? 성장이죠. 분명히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이런 연령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육적인 거 말고 영적인 나이별의 수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나는 항상 아이일 거야. 아이고 싶어. 저 브라질에 있는 36세 된 청년처럼, 아이처럼. 난 항상 이런 모습이고 싶어.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 아이처럼 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 아이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지만 우리는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성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민아, 성장해야 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리라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아이라면 아이 때를 누려야 돼요. 아이기 때문에 창피한 게 아니에요. 아이가 창피하다고 얘기합니까? 아이 때 보호받는 거예요. 청년 때 청년을 누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때는 휴학하고 여행도 다니고 또 단기성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청년 때를 즐기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청년 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제 이 말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청년 때만 누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비가 되면 또 아비 때 누릴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누림과 성장이 키워드입니다. 이 본문 안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려면 뭘 해야 되냐면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영적인 나이인가. 그렇죠? 여러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소개는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선 나중에 목장에서 한번 소개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요 정도의 나이인 것 같다,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12절, 13절, 14절에 보면 이게 영적인 성장의 지표이고 기준들인데 비슷하잖아요. 자녀들이라고 했다가 아이들이라고 했다가 헷갈리죠.
근데 여러분 제가 12절에 노란색으로 쳐놓은 게 기준입니다. 이 12절과 13, 14절을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자녀들하고 아이들이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영어 성경으로는 children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 보시면 똑같이 childre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글로도 그렇고 영어로도 똑같지만 헬라어로 봤을 때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아 이런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냥 통상적으로 여러분 이런 표현이에요. 복수로 항상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녀 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보고서 12절을 한번 읽어줘 보세요. 12절. 좋습니다. 기발합니다. 자, 여러분 하고서 들어가 봅니다. 시작. 여러분, 내가 너희를 쓰는 것은 너희 죄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화를 받았으니.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꼭 있을 거예요. 증거가 있을 거예요. 제가 새 가족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 교회 온 사람들에게 당신 구원 받았어요? 예, 점검하는 거죠. 그게 구원받는 법이 무엇이고 그가 갖고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구원론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제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걸 저는 믿어요. 전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제 의인이 됐어요. 그러면 다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이 자녀들이라는 말은 다 포함되는 게 뭐냐면 아이든 아비들이든 청년들을 다 포함한 말이 자녀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디온이라는 본가 아세요? 교회학교 본가 중에 파이디온이라는 본가가 있어요. 파이디온 본가는 유초등부 아이들을 위한 성경공부 본가거든요. 만든 거. 근데 이 파이디온이라는 파이디오가 어디냐면 아이들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지금 14절에 나오는 아이들. 그럼 이건 뭐냐면 영적인 아이를 얘기하는 거죠. 맞는 말이죠. 근데 지금 자녀들이라고 얘기했던 표현이 뭐냐면 테크니온인데 테크니온 본가 맞지 않는 거죠. 테크니온 본가 해놓고서 초등부를 위한 교재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테크니온 본가 그러면 전 연령대의 본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본가이기 때문에 저 14절에 있는 파이디온 이런 단어를 써서 파이디온 본가를 만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나이에 맞는 것들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내가 어떤 수준에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처음에 영적 아비가 나오고 있어요. 영적 아비는 13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와요. 영적 아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영적 아비는 태초부터 계셨던 일을 아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계셨던 일을 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요. 그분과 사귐이 아니라 사귐을 넘어서 누림을 갖고 있고 그분과의 연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그분의 생각. 한 몸이 되는 그런 거죠. 영적인 아비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를 출산하는 자예요. 복음으로 아이를 출산하고 복음으로 그 아이를 성장시켜가는 자. 그런 사람이죠. 교회로 따졌을 때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뿌리가 되는 근간이 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아비가 없으면 안 돼요. 아비가 아이들을 키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구주한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선지자의 마음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유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아들을 낳았어요? 영적으로 복음으로 디모데를 세운 거예요. 디모데가 처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부터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키우고 복음으로 낳고 그다음에 복음으로 양육해서 지금 한 교회 목회자가 만들어지고 해요.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을 때 젊었거든요. 젊은데 가봤더니 장로들도 많고 나이가 너무 많은 거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리더인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디모데가 패기는 있지만 연륜이 없잖아요. 그런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편지를 하는 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1장 1절과 2절에 인사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참 나의 아들 디모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인 자녀가 있으세요? 내 아들, 내 딸, 복음으로 나와. 여러분 나이가 오려도요, 여러분이 20대라도, 여러분이 30대라도 여러분은 아비가 될 수 있고 어미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싶은 게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의 아이를 복음으로 낳아보는 거예요. 처음에 아이를 처음에 낳으면 그게 쉬울까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처음 아빠가 되는 거, 처음 엄마가 돼서 복음으로 양육하고 좌충우 돌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영적인 아비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청년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청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청년이잖아요. 우리가 나이로 봤을 때. 그런 사람은 성경에 보면 영적 전투를 해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영적 전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마귀의 유혹을 이겨낸 사람이죠. 여러분 사단이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사단이 존재하는데 여러분이 사단과 막 칼로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라 이런 전투만 영적 전투가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쉽지 않죠. 도전받죠. 그런 가운데 이겨낸 사람. 근데 여러분 이 주보에 보면은요, 헬라 현재 완료 그 중간 부분에 나오죠. 블랭크가 되어 있죠. 길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은 영적 전투에서 이긴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제가 보면 현재 완료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헬라어에서. 이 시제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현재 완료는 뭐냐면 한번 써보세요. 과거에 했던 일들이 현재에도 계속되는 거. 과거에 했던 일들이 현재에도 계속되는 거. 나 예전에 이겨봤어. 나 예전에 아이 키워봤어. 나 예전에 예수님 영접해봤어. 왜 지금 모르겠어? 그건 청년이 아니에요. 그건 아비가 아니라고요. 내가 예전에 그렇게 해봤는데 지금도 내가 그걸 살고 있는 거예요. 항상 아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를 키워봤는데 지금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 다녀왔어. 근데 난 지금 선교사 아니야. 그건 선교를 잘 모르는 거예요. 비전어리는 거기 있을 때만 선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아비는요, 내가 리더가 안 됐으니까 나는 그런 거 못해. 자격을 안 줬으니까 그런 변명하지 않아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내가 직분이 있든 없든 그 일을 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청년도 그래요. 내가 영적 전투를 해봤어. 이겨봤어.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 그게 아니라 해봤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현재 완료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청년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패기가 있죠. 영적인 패기. 진취적이고 비전어리예요. 근데 뭐가 없냐면 경륜이 부족한 거죠. 경륜이 부족해서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좀 아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칫.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교만해졌다가 받아쳤다, 또 교만해졌다 받아쳤다 하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성숙하는 것. 그러니까 교만이, 물론 교만하면 겸손해지려고 해야겠지만 너무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만해졌다가 겸손해졌다가 성숙해가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아비들에겐 주의사항이 없어요. 근데 청년들에게 주의사항을 얘기하죠. 그게 뭐냐면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5절부터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만국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패기가 있는데 좀처럼 이들이 영적 전쟁을 통해 경험을 하고 승리를 했으니까 사단이 하는 건 회유적인 거죠. 정면 승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하고 넘어가도록 잔꾀를 내는 거죠. 그럴 때 이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데? 이게 더 영원한 것 같은데? 이게 즐거운데? 그래서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렇게 청년들에게, 영적인 청년에게 권고하는 거죠. 영적인 아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인 아이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봐도 갓난 아이는 죽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옛날에 병원이 많지 않았을 때, 우술이 좋지 않았을 때 옛날에는요,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주민등록으로 출생신고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많이 죽었어요. 갑자기 자고 일어나봤더니 아이가 죽어있는 거예요. 그게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사가 뭐예요? 뭐죠? 밤새 안녕하셨어요? 그 얘기죠. 안 죽고 살아있네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당시엔 그랬다고요. 없어서 못 죽고, 알지 못하는 병으로도 죽고, 알고 있지만 돈 없어서 아이가 죽고. 어른들도 죽는데. 그런 영적인 아이들은요, 치사율이 높다고요. 수많은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요. 동일하게 사단도요, 영적인 아이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이 표류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보통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안 나간다고 해서 가난한 성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너 예수님 믿어봤어? 나 옛날에 예수님 믿어봤는데 지금은 안 다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표류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표류.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조금 열정이 있었지만 누가 잡아주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표류해버린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상처를 경험한 거죠. 믿음의 성대를 보니까 막 장로님, 목사님, 아니면 형, 오빠, 근데 막 그의 삶을 보니까 실족해서 안 다니는 거예요. 두 가지 케이스가 크게 보면 있겠죠. 그런 친구들, 그런 사람들. 이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청년들에게, 영적인 아비들에게. 그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교회 공동체의 미래이고 미래의 소망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 표류하는 것 같다? 그럼 여러분, 목자대학에 있는 세가족반을 들으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교회 오신 지 처음 되신 분, 세가족반 들으셔야 돼요. 점검 받으시고, 그렇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영적 전쟁도 하고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아니까 그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보기도 하면서 아비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에게 주의사항이 있죠. 그게 바로 18절부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7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목사님, 성경은 29절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이 3장인데요. 그런 질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두 번 읽은 사람 중에? 없습니까? 실망입니다. 왜 그렇게 돼 있냐면, 근데 구분은 27절까지 돼 있죠.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헬라어가 거기서 마침표를 찍죠.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에서는 거기가 27절까지 마침표고 그 다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에 와서 우리가 장하고 절이 생겼을 뿐이지 원래 성경엔 장절이 없어요. 27절까지가 마침표입니다. 이 영적 아이에게 주는 주의사항이 있죠. 그 중에 여러분 2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게 뭘까요? 제가 지금 설교 노트에도 처음부터 들은 것은 무엇일까요? 밑줄을 꺼놨어요. 처음부터 들은 것 뭘까요? 자신감을 가지고 틀려도 상관없잖아요. 뭘까요? 하나님 이 아닙니다. 또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 믿는 거 좀 근접합니다. 좀 만드셔야 됩니다. 예? 죄사. 좀 그걸 통틀을 수 있는 말. 그걸 좀 더 복음 맞습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처음 들은 게 복음이잖아요. 영적 아이가 처음 들은 게 복음이에요. 네. 지금 하는 사람 영적 아이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처음 듣는 것 안에 거하라는 거죠. 18절부터 27절에 보면 아이들에게 주는 권면인데 주의사항인데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예수님에게 떠나가게 하고 복음 안에 있지 않게 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해서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그럴 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처음 듣는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권 하셔야 되는 거죠. 세 가지권. 세 가지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광고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러분이 아이라는 거, 여러분이 청년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비라는 거 누리는 거예요. 아이일 때 아이로서 누리는 거죠. 아이일 때 보호받는 거예요. 아이일 때 제가 아이예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제가 복음 안에 살게 해주세요. 라고 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청년일 때 어떻게 합니까? 청년일 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에 거슬러 올라가는 거. 그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비라면 어떻게 돼? 아비가 손 놓고 있어요. 아이가 죽고 있고 청년들이 위험에 빠져 있는데 아비들은 그 멀찌감치 손 놓고 있어요. 그럼 그 아비로서의 누림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아비는 그만한 능력이 있죠. 품을 수 있어요. 그들을 세우고 격려해 줄 수 있어요. 아이가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 영적인 아비가 한마디 해주는 게 훨씬 힘이 돼요. 본인은 그 한마디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한 말 한마디가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본인의 그릇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그의 사정이 너무 딱하긴 한데 성경적으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계가 있으니까 쓴소리를 못하다가 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형제가 다시 왔습니다. 그 형제가 얘기하기를 목사님이 그때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줘서 제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한 가정이 구원받았어요. 모르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하는 말이 내가 이 정도 같다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리더의 위치에 있고 영적인 아비가 돼 있고 영적인 청년이 돼 있다면 여러분의 하는 말이 영적 아이에게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지는 여러분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게 같이 성장하는 길인 거죠.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볼까요? 오늘 점심 뭐 먹었습니까? 재현이? 우동. 지난 주일에는 뭐 먹었습니까? 기억 안 납니다. 지지난주 설교 제목은 뭐였습니까? 그건 더더욱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까먹어요. 그리고 성장해야 되겠는데 뒷걸음질 치는 것 같고 후퇴하는 것 같은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뭐 먹었는지 몰라도요. 지난주일에 무슨 설교 들었는지 몰라도요. 이번 주에 큐티했지만 그 큐티가 뭔지도 몰라도요. 우리가 그 순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했던 행동들은 우리에게 영적인 근력을 주고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뭐 먹었는지 알고서 밥 먹어요? 그때는 알지만 그냥 지나가요. 하지만 그 음식이 나에게 영양분이 되고 힘이 되어주고 살아가는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최선의 행동들, 그게 바로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영양분이 되고 나도 모르게 성장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나는 분명히 키가 커야 돼. 키가 작으니까 맨날 우유를 먹으면서 키가 커야 돼. 키가 클까요? 잘 안 커요. 왜요? 신경을 씁니다. 키 커야 된다는 그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우유를 먹는데도 그게 영양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우유는 그냥 즐기는 거예요. 먹는 건 즐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나이대를 즐기면서 그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성장해 있는 걸 바라보는 거죠. 식물을 보면서 언제 커 잘 안 자라는 것 같은데 신경을 끄고선 보니까 금세 자라는 걸 보죠. 제가 물고기를 키워보니까 물고기를 깨끗하게 이렇게 막 물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잘 자라게 그걸 맨날 쳐다보니까 절대 안 커요. 다 죽더라고요. 근데 이게 방치하고 신경 쓰지 않고 적당하게 관리하니까 물고기가 저절로 자기가 알아서 크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누가 여기서 성장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때가 되니까 밥 먹고 때가 되니까 운동하고 때가 되니까 자고 그런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데 말이죠. 그냥 여기까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여러분이 지구 보행하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처음부터 배로 긁고 다녔죠. 그렇죠? 뒤집기도 했었고요. 걷다가 넘어지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누가 여러분을 붙잡아줬어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붙잡아줘서 일어나고 걷고 또 밥 먹는 것도 처음부터 밥 먹지 않았어요. 엄마 젖을 먹고 분유를 먹다가 이유식을 했고 이유식이 떨어지면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처음부터 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훈련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영적인 것도 그래요. 영적인 것도요. 처음에는 어려운데 하다 보면 자유로워지고 자연스러워지고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말씀을 잘 읽어 내려가는 사람이 어디 있고 잘 해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예배가 잘 드려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훈련하는 거죠.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습관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 나갈 때 거룩한 습관과 거룩한 모습들을 갖는데 참 놓치는 게 하나가 있는 거죠.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의 단어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절착탕마예요. 절착탕마.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고사성어 중에 하나인데 뼈를 자르는 것을 절이라고 얘기하고요. 뼈 자르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상아를 다듬는 걸 차라고 얘기해요. 절차. 다 어려워요. 그 다음에 옥을 쪼는 거. 그것도 어렵죠? 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돌을 가는 거. 연마라고 할 때 마. 그래서 그 합쳐진 게 절차 탁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 꽉꼭 깎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뼈를 깎고 상아나 옥과 같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루아침에 노래를 잘 부르고 하루아침에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루아침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게 여러분은 다 훈련되어진 거죠. 근데 하나 훈련되지 않은 거 있어요. 근데 그냥 잘하는 거. 그거 뭔지 아세요? 먹는 거요? 먹는 것도 훈련이었잖아요. 처음엔 이유식 먹다가. 그쵸? 하나 훈련하지 않고 처음부터 잘했던 거 있어요. 숨 쉬는 것도 그러네. 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훈련하지 않았어요. 배운 적 없어요. 하지만 죄는 되게 잘 져요. 그게 본능이라고. 우리의 본성이 바로 처음에 예수님 믿기 전에 죄 짓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만 죄 짓는 게 더 편해요. 죄 짓는 게 더 본능적이에요. 저도 그래요. 사람이라면 다 그렇다고요. 목사, 할아버지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영적인 훈련을 하는 거죠. 이 말씀 한번 읽어봐요. 몸의 훈련은 시작.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험한 훈련은 모든 것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전차와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준다. 여러분 한번 목장에서 날아봤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습관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훈련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다짐하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해보고 있는 거. 처음부터 대단한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지만 하고 있는 것들. 꾸준히 하는 것들. 저도요 수영을 해보지만 수영이 잘 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잘 될 때 3개월을 끊었거든요. 3개월 하면 좀 저렴하다고 해서. 근데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1개월만 할 걸. 그만둘 걸.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끝까지 해야겠죠. 연습하면서 하다 보면 느는 거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절차 탕마에서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금속 중에 가장 단단한 거, 광물, 그게 뭘까요? 다이아몬드잖아요. 그걸 금광석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금광석도 처음에는 탄소 원소로 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연마하고 깎아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반지의 알처럼 가치 있게 느껴주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금광석을 꺼내서 반지에 달면 가치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깎아 내려가는 것이죠. 근데 말이죠. 금강석을 연마하는 건 뭘로 할까요? 금강석을 깎아내리고 금강석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물? 금강석을 하는 거죠. 처음에 이게 BC 6세기경에 금강석을 처음 사용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BC 6세기경에 했는데 15세기 중엽에 좀 더 활발해진 거예요. 왜냐면 6세기부터 15세기까지 이게 너무 단단하니까 어떻게 연마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벨기에 한 사람이 어떤 여인에게 청혼을 했는데 이 아버지가, 딸의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 금강석을 연마해 오면은 내가 내 딸을 당신에게 주겠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미션을 준 거죠. 근데 이 남자가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 금강석은 금강석으로 연마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이 딸을 얻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다이아몬드가 제대로 연마되고 가치를 매기게 되고 모두에게 상용되는 그런 금속이 된 거, 아니 광석이 된 것이죠. 제가 무슨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냐면요. 여러분이 성장하는 일에 그래 내가 큐티 열심히 해야 되지, 기도 열심히 해야 되지, 또 예배 잘 드려야 되지, 내가요 내가. 근데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금강석이 금강석으로 연단되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과 함께 연단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과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또 갈등을 느끼면서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슬픔을 함께 공유하면서 갈등을 극복해 나가면서 사람은 비로소 훈련되어지는 거죠. 그 안에 공동체라는 게 필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친단 말이죠. 그래 내가 혼자 잘하면 되지. 내가 혼자 열심히 하면 되지. 항상 주어가 나예요. 다. 하지만 여러분 요한일서에 어디를 봐도요. 나라는 게 없어요. 다 우리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세요. 그거는 당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안에 공동체에 함께하는 게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어색한 사람도 있고요. 세상이 그럴 수도 있어요. 저 그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여러분을 지은 하나님이 얘기하시기를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장하길 바란다면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 있으셔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목장 모임을 통해 자신의 것들을 나누고 또 부딪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해결책을 찾고 같이 고민하는 거. 그게 참 어리석은 것 같지만 아니요.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금강석이 금강석으로 다듬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절창탄만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아비가 있으실 거예요. 어미가 있으실 거고요. 여러분이 청년이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영적 아이일 수도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영적 아이도 아닐 수도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안에서 다음 단계를 위해 뭐가 필요한지 여기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소개하고 있어요. 세 가지 권해드리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그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모든 것의 인물이고 시작인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성장을 도모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